지난주 말씀을 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선한 행위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 지내시면서 믿음을 증명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다시 한번 말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혜로운 성도의 언어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살던 시대의 종교적 선생들은 기독교 전통을 정확하게 배워서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이 선생은 상당한 존경과 명망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 행복에 대해 매우 큰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과 관련된 선생들의 특성상 그들이 혀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말에 실수할 가능성이 크고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 것에 대한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선생이 아니더라도 먼저 믿은 자로서 신앙의 연륜이 있고 교회 안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성도,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임무를 맡은 성도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는 먼저 믿은 지체의 말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는 이 고백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말이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컵 안에 더러운 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깨끗한 물이 유입되어서 담겨있던 그 더러운 물을 넘쳐 흐르게 하고 마침내 깨끗한 물이 채워지듯이 선한 영향력이 있는 말들이 우리 안에 유입되어서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부정적인 말, 상대방의 의지를 꺾는 말들이 정화되어져서 서로가 믿음의 동반자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기쁨이 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에 실수할 때가 많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우리 모두가 말에 실수가 많으며 만일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기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해져 가는 사람들의 변화 중 하나가 말에 실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말의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교회 안에서 선생들의 말이 믿음을 지키는데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에게, 그리고 시험에 빠진 성도에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말의 습관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온전해져 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성도의 은혜에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에 대한 잠재력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을 제어할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잠재력과 또 하나는 말을 제어하지 못하였을 때 부정적인 잠재력,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날뛰며 제어하기 어려운 말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 재갈을 물리면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혀가 잘 통제될 때 그 사람 전체가 잘 통제될 것입니다. 또한 작은 키에 의해 배 항로가 바뀌듯이 혀에 의해 사람 전체가 통제됩니다. 즉 혀는 지극히 작은 지체지만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혀를 잘 제어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혀를 잘 제어하지 못하였을 때는 불과 같이 파괴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번져 큰 피해를 남기는 것처럼 제어되지 못한 말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합니다. 이 두 가지 면을 잠언 12장 18절은 칼로 찌름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고 정리합니다. 즉 함부로 말하는 자는 칼로 찔러 심한 상처를 남기지만 지혜롭게 말을 조심하는 자는 양약과 같이 아픈 상처를 낫게 해주는 치료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혀를 길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쉬지 아니하는 악처럼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는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혀를 길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상처를 쉽게 주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믿음이 온전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관계가 가까울수록 자신의 말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혹여나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로 상처를 주고 화를 내고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아닌지 먼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분이 가라앉지 않고 성인한 가운데 상대방을 향해 한마디를 해야 속이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잠언 17장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는 이 말씀처럼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성을 내고 비방하고 욕설을 내뱉기보다 냉철한 성품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혀는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혀를 다스리고 다스리지 못하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황을 악화시키고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내 말이 독사의 독보다 더 치명적인 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에는 긍정적인 잠재력과 부정적인 잠재력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되어 가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부정적인 요소들을 줄여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면 부정적인 모습을 줄여나가는 것도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난보다 칭찬을, 불평보다 감사를, 비교하기보다 인정해 주기와 같은 이런 말을 실천함으로써 말의 긍정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잔한 물가에 돌을 하나 던지면 물결이 치면서 점점 번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모든 관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성도의 언어는 일괄적이어야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는 1장 8절에서 두 마음을 가진 자의 특성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의 특성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불확실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우리가 하는 말로서는 같은 혀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혀로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혀의 이중적인 모습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쉬지 않는 악의 한 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모습이라면,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모욕적인 언어보다 더 심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특별히 더 악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저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향해 오늘 본문 10절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샘과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한 혀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입술이 세상에서는 거친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나랑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욕을 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샘은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샘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마을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의 입술이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거친 말이 부드럽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되면서 동시에 사람을 저주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해온 것을 아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을 순간순간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메말랐던 나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소성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메마른 영혼이 새롭게 되고 소성하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말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우리가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에는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말을 제어할 때 양약과 같이 상처를 낫게 해주는 치료제가 될 수 있지만, 말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과 같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삶의 전부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말로 관계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건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저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개인적으로는 말이 곧 인격이므로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